어제 말씀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기한과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짐승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허무와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에 자기 일에 만족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의 자리에서조차 악이 난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불의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짐승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보람을 위해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실하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재판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악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는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악이 있고 공의가 사라진다면 정말 큰 부조리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도 역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분위기도 조용하고 또 엄숙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나 또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조차 부조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재판 자리에서조차도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선한 장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그 악에 대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불법이 만연해 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나만 성실하게 살 때는 뭔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불의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법정에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설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전도자가 지금 한숨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나 짐승에게나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어서 인간과 또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고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앞서 법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신성한 법정에서조차도 굽어진 판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욕만 따라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싫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썩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일합니다.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죽음과 그 이후의 일입니다. 마저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만 있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짐승이 항상 이 본성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성대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썩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또 충실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 간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삶을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또 불편한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충실한 삶이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기적인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부조리한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